예, 고맙습니다. 예, 예. 나중에 봅시다, 권사님. 지금 주머니에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구역별로 식사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식사하는데 봉사하는 명수가 많지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매번 가끔씩 보면 이렇게 김을 이렇게 팩 하나씩 이렇게 돼 올라오는 걸 보면서 깨끗하기는 한데 너무 환경 오염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원 낭비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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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그냥 하는 것도 일거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많지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환경에 대한 자원 낭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금 그런 모습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놔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냥 한번 참고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서주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천사들이 먹는 만나도 먹여주시고 의복이 딸지도 않게 하시고 그 뜨거운 데 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익지도 않게 하고 왜? 하나님 말씀 깨달으라고. 자 보세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 오후 아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를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막 마음 아프고 탄식하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최고의 선교사예요. 정말 최고의 선교사예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핫도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요? 4가지였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데 90년대 넘어서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 지낸다고 천주교로 가요. 목사들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가족들하고 고스톱을 쳐요.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 술, 담배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90년대부터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죽어 들어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안 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골에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보시잖아요. 그죠? 모닥불 피워보면 막 불이 막 타올라가다가도 나무 하나씩 빼면 다 죽어버려요. 막 타고 올라갈 때 또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으면 겨울에 생나무도 타다다닥 하면서 타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80년 말까지 잘 타가던 기독교를 그런 것들로 통해 이런저런 자꾸 하나씩 빼버린 믿음이 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뭐 그래도 크게 뭐 잘 살고 뭐 그렇진 않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갑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폼나게 있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한다? 징계를 피하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잘 섬기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하니까 경외하지를 자기 스스로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징계 있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한다. 자, 39가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감사하자. 올 한 해는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한 해 됩시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평강성도가 됩시다. 자, 같이. 자, 1,000원짜리 예배.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부가 경쟁하듯이 흉을 보기 시작했다. 오늘 설교는 완전 꽝이야. 그 정도로 설교라면 나도 하겠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였어.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다 따로 놀았어. 그뿐 아니라 이때 믿음이 좋은 아들이 끼어들었다. 에이, 아빠, 엄마, 1,000원짜리 예배가 다 그렇지 뭐. 어제 10,000원 주고 본 영화는 재미있었잖아요. 다음 주에 10,000원씩 건거하고 예배 드리면 훨씬 좋은 예배가 될걸요.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이 예배 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의 메마른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막힌 심령을 수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저 목사잖아요, 제가. 저한테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힘들 때 그랬어요. 주님,
힘들어도 목사가 성도들 보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한참 여러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제 마음속이 서서히 한 번 한 게 아니고 감사를 여러 번 많이 했더니 서서히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드러워져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감사를 한번 합시다. 첫째, 은혜에 감사하자. 같이 읽습니다. 은혜란 말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와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방자요 핍박자였으며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었었지만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셨으며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잊지 말자. 이렇게 이들에게 또 가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올라가서 향유 들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가라다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 떠나라 그럴 때 그가 와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라 니 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라.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거기 동그라미요.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줄 한 번 걷어 제일 밑에 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 하였을 때? 믿지 아니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용서가 돼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죄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줬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하심에 감사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줄거세요. 거기다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뭐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번 줄거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렇게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와 지식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요?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연결돼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말로 뭐와 연결된다? 믿음과 연결되어져요. 자, 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아멘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다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아멘 하게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아멘. 그거 내 진짜 복이구나. 이거 축복이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 없어. 또 뭔 소리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대학원에서 수학을 문제 푸는 사람이 칠판에 막 이상한 기호를 써가면서 막 푸는데, 그것을 수학자들은 보면서 뭐라 그래요? 눈이 반질반질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그걸 보면서는 뭐라 할까요? 저게 그림이야. 저게 뭐야? 뭘 저런 걸래 그냥 집에 가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영적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는 무엇과 연결된다? 믿음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것에 뭐 해라? 감사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어쩌다 지혜가 풍성한지 그가 겨루어서 당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그 지혜를 얻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풍성하신 지혜와 믿음 주심에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금 보세요. 큰 환난 가운데 야고보서가 닥쳐올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보면 뭘 얻는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술, 담배, 하투, 제사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안 하면요 진짜 복을 받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하고 복하고 무슨 관계야. 담배하고 복하고 무슨 관계야. 예를 들면 제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만한 연결고리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것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이 접촉점을 찾아 못 찾아요. 예, 못 찾아 똑같이 못 찾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접촉점 못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저건 말 같지도 않는데 저거는 말 같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걸 내가 내 생각은 하고는 다르지만은 어쩔 수 없이 accept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니까? 경외하니까. 그래 봤더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또 지나가 버리면 그냥 잘 됐네 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 전보다 하나님 내 사업 저 복 주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알면 좋은데 몰라도 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도 아닌 것을 억셉트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모심기를 할 때 옛날 어른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었어요. 그냥 모심기를 할 때 그냥 갖다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이만한 다랭이에다가 나락을 몇몇을 담가 놓잖아요. 그렇죠? 몇몇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는 요만한 모판에다가 쫙 펴잖아요. 야, 저걸 왜 저렇게 2번, 3번씩 일래? 그냥 2-3개씩 알을 땅에 갖다 꽂아 놓으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전문가가 하는 방법과 사람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순종해 가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만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라. 그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잊지 않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을 세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세상에서 뭐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세상에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다시 말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하늘나라 가면 영화로운 면류관도 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 주심에 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특별히 감사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넘치는 긍휼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주심에 감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적어도 찾아가며 감사하고 입술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